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는데 무엇을 하여야도 문제지만은 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이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이 사람이 물은 것인가? 그러나 어쨌든 이 차원에서 이때 당시 그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그 수준에서 그 이해에 관해서 예수님이 오늘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답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관원이었는데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부담을 갖고서 그가 크게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심해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묘사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한마디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거 말씀을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운가 보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무슨 이 사람이 큰 부자, 이 사람은 큰 부자였었죠. 어떻게 보면 큰 부자라는 기준으로 볼 때 또 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뭐 저는 이 사람에 비하면 어떤 큰 부자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말씀에서 그렇다고 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사실은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가진 소유, 이 사람도 이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산을 따르라 했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었고, 특별히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러한 것들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갔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 듣는 자들이 반응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참 누구든지 이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느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늘 이 구원의 영생을 얻으러 왔던 이 부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걸림이 되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느끼기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로마서 8장 3절의 문맥을 보면 똑같죠. 거기서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면서 그 마태복음 5장에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율법보다 더 사실은 깊은 부담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법들을 말씀하죠. 그것 또한 역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마태복음 5장도 그렇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오늘 이 말씀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자가 됐던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분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되어 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고 저기서 이런 말씀,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도 오늘 베드로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게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도 범사에 우리의 자신의 옛사람, 여러 모양 같은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주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